오순절 절기를 사미악 샤브오트라고 축제를 우리 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순절은 샤브오트라고 히브리 말을 하고 또는 칠칠절, 한국어로는 오순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패시악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중요한 3대 절기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라면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6월절에도 갔다 왔고 또 오순절에도 이번에 몇 분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초청하지만 이스라엘까지 경비들에서 갈 필요 없이 오늘 우리 토라신학교 소강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6월절, 목요절, 초실절, 부활 후 50일째 되는, 오늘이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 안에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 내주하기 위해 거룩한 우리가 하고대체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정언식으로서의 오순절, 오순절의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는 결혼식이에요. 누구와?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과 그다음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약 때는 토라를 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날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약혼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 단계예요. 그래서 첫째 약혼 단계, 정혼 단계를 베트로다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에루신 그렇게 얘기했고, 두 사람 간에 정혼 계약을 하는 순간부터 결혼의 첫 단계가 들어가요. 근데 두 번째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딴딴딴딴 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동거함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네수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투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결혼에는. 그래서 그걸 케투바, 결혼 계약서 케투바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결혼 계약서 오순절 날 결혼 계약서를 받는 날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14년 샤봇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키두시 성결식입니다. 촛불 저화와 포도주, 그 다음에 하모찌빵, 이렇게 아름답고 맛있게 보이는 하모찌 모찌 빵을 우리 또 사모님께서 보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레헤드링네 쉘 샤부. Blessing of a cup.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모레 프리하가펜 아멘.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create the fruit from the vine.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Blessing of bread. 바이크라 레위 23장 17절을 보면은 오순절 날 밀추수의 첫 묘제로 여호와께 선물합니다. 바룩 아타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모지 레켐 민 하레스 아멘.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bring forth bread from the earth. Hashem Yeshua HaMashiach.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기도시는 마쳤고요. 모두 일어서셔서 동쪽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슈마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동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쪽에 저쪽에 앞을 봐주시고 선체로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말씀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교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손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선체로 십계명 오늘 그 토라를 받는 날 또 성령 강림한 날을 기념해서 토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셨죠. 그거를 우리는 열 말씀이라고 그래요. 계명을 않고 히브리어로는 아세레트 하데바림.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으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티브리 찬송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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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계신 4장 8절.
다음은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죠.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120문도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고 그래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 임했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장면에 다 머리 위에 불꽃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각 다른 방언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렇게 물컵이 있는데 충만해요. 그러나 성령을 아주 충만케 받으면 물이 넘쳐난다고. 넘쳐나는 표적으로 어떤 분들은 방언도 받고 또 각종 신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은사도 받는데 오늘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 대충만 안 받으면 오늘 성령 세례를 받고자 이런 마음으로 주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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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주님 오늘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 시아틀 지역에 이렇게 아버지 오순절 특별생활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재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감사 충만, 사랑 충만 아버지께서 각종 은사를 이 시간에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다 천군 천사들이 아버지 예반을 호명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도란 말씀으로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이 시간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늘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또는 땅끝까지 예수와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아버지로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 예배의 아버지 시정기간 주님께서 부탁하고 아버지 주의 사대 입술에 아버지 성령의 태연의 이용을 말씀하여 아버지 오순절 특별생의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바로 같아 아도나의 너희는 멜렉바우랑 아시르 기두샤노 오직 주님께서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리옵나이다. 미카 모카 찬양하면서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께서 늘 하루에 몇 번 동안이라도 이 미카모카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이죠.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우리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양해야 됩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산드라 집사님께서 아주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이따 간증을 할 텐데 아마 이 찬양이 가슴에 닿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특별 히브리어 찬양 시간으로 콜도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아가서 2장 8절 9절 말씀 강성우 목사님이 직접 편곡하시고 가사 넣으신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다음 순서는 수양의 뿔 쇼파 나팔 부르기 시간입니다. Sound of Shofar Blowing. 출애굽기 19장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전윤국 목사님 나오셔서 이 쇼파를 불러주실 텐데 토라를 받을 때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부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시편 81편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정한 절기의 나팔. 오늘 정한 절기죠. 하나님의 일곱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가운데에요. 일곱 절기 중에서 오순절. 그리고 가을 9월 25일 날 나팔 주성회 이 시간에 여기서 합니다. 9월 25일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그 다음에 속죄절 10월 4일이에요. 그 다음에 10월 9일 날 초막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절기는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하나님께서 레위 23장에 정했어요. 정한 절기와 또 초하루 로시코데시 월사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근데 나팔 소리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첫 번 나팔이 있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나팔이 있고 큰 나팔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첫 번 나팔 하면 샤봇 오순절에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전인권 목사님께서 첫 번 나팔 봅니다. 마지막 나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마지막 나팔에 너희들이 트윙클링 아이드 너희들이 들린다. 마지막 나팔 라스트 트럼프. 그는 나팔은 언제 부르냐? 로시 하샤나 나팔절 9월 25일 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불고 큰 나팔이 있어요. Great Trump. 그거는 속죄절에 불어요. 그래서 이 세 나팔 중에 오늘 첫 번 나팔 굉장히 중요한 First Trump를 샤봇 오순절에 전윤국 박사님께서 직접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로 토라 말씀 샤봇 메시아께서 야곱의 집과 결혼하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것과 나팔 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복으로 주셨습니다. 절기 때마다 또 특별한 날마다 이렇게 나팔을 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교통하시는 가운데 특별한 어나운스먼트, 특별한 전쟁에 나갈 명령, 그 다음에 파수꾼의 또 경고, 그 다음에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이런 나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우리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축복 기도를 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리샤누 베미스보탑 벳시바누 리 슈모어 콜 쇼파르. 오늘 강사멜 목사님께서 call the voice of the beloved. 그래서 오늘은 call shofar. 이렇게 call 리시모어 듣게 하신 call shofar.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없는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샤봇 오순절을 지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참 복된 날입니다. 이 샤봇은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분들에게는 두 가지의 쌍두마차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순절에 주신 토라, 그 다음에 Book of Acts 사도행전의 2장에서 뭘 주셨습니까? 루아크 하코데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단 두 줄만 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새 언약을 주리니, 그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 외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토라와 성령으로 예수와를 섬겨야 되고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신부 수업을 잘 받아서 예수와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샤봇,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절기죠. 그래서 저는 원래 백그라운드가 오순절파에서 기름 부심 받았습니다.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이 샤봇 오순절이 예수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결혼을 하신 날이라고 저한테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토라를 알고 난 뒤부터 오순절날 주신 토라는 예수와께서 그의 신부들과 결혼을 하신 정혼 계약이요, 케투바. 그래서 우리가 토라가 없으면은 예수와 우리 사이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증서가 없습니다. 다큐멘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싸움에 메시아와 우리 사이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을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구원시키고 난 뒤에 50일 동안, 사실은 49일 오멜 계산을 마치고 난 뒤에 첫 번째 주신 게 정혼을 하시고 계약서를 딱 주셨어요. 이것이 토라입니다. 그런데 토라를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순간 결혼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루아크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과 맺어놓은 그 언약을 이제는 돌판에다 새기지 말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 토라가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empowering,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관점에서의, 이 히브리 성경의 관점에서의 모든 성경 해석은 1차적으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순절에 처음 참석하신 분이나 또 두 번, 세 번 참석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이 오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다시 정리해야 돼요. 내 마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토라를 주셨고 성령님을 주셔서 마음판에 토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예수와를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웨딩 리허설, 이것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규범으로 주셨고 인스트럭션으로 주셨고 매뉴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멀리한 분들은요, 아무리 예수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토라에 정해진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규례에 벗어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했어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이 뭡니까? lawlessness, 토라레스네스. 토라가 없는 자야. 내게서 물러가라. 그래서 이 토라를 받은 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마다 인사를 할 때 히브리 인사가 있는데 과연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매년 반복을 하고 절기 때마다 그 절기 이름만 바꾸세요. 그래서 오늘 학 이게 뭐냐면 절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샤부옷 이건 오순절. 그다음에 사메악 해피 샤부옷, 해피 펜타코스트, 해피 오순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축복기를 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리시아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며 주님을 섬기며 신부로 단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샤부옷 오순절은 첫째는 하나님의, 이 절기는 누구의 절기냐면은 하나님의 절기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왜 절기를 우리는 무시합니까? 예수와를 나의 메사야, 모시아, 내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돼요. 바이크라, 레위기 2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아무리 봐도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나 한 번도 그렇게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만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다시 히브리 뿌리로 토라를 공부해 보니까 절기는 어느 특정한 민족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 만주 하나님의 절기인 것을 우리는 오늘 공부합니다. 그래서 절기란 말을 히브리 말로 모엣.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할 적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 본 절기는, 히브리 단어에서의 모헤는요,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요, 약속 시간이요, 또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데이트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년에 7절기를 만드시고 봄에 이런 절기 때 나와 만나주고, 그 다음에 가을 절기 때 나와 만나주고 나와 기쁨을 나누자 한 것이 모ed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appointing place, time and meeting,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절기를 지킬 적마다 오늘 이 날은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의 날이다. 그 다음에 샤보트는 성회입니다. 바이크라 레위기 23장 21절에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이 성회라는 것은 이 화면에 보면은 미크라 코데시, 미크라 이는 convocation. 그래서
우리가 성회로 모인다. 그래서 오늘은 샤브오트 성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마다 꼭 여호와의 성회, 여호와의 절기, 그 다음에 홀리 컨보케이션, 미크라 코데시 반드시 붙여야 돼. 무슨 집회 이런 거 세상적인 것보다도 토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 관점에서 이 성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웨딩 리허설입니다. 리허설이 뭡니까? 결혼식을 하는 연습을 미리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웨딩 리허설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적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랑과 결혼을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이 여기 와가지고 주님과 함께 지금 단단다 그 웨딩 마치를 틀어보고 걸어가는 모습, 이것을 웨딩 리허설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주신 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쉬모트 출애굽기 19장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이죠. 그래서 일단 이 토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이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단 되면은요. 그럼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파라다임 시프트를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셨다. 이렇게 믿고 가르치고 또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깊은 뜻이 거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 토라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한번 우리가 파라다임 시프트를 해보십시다. 이 토라 할 적에 토라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이렇게 국한되지만은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실 적에 토라를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항상 가르치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곧 모세의 율법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토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이건 케투빔, 이 뭡니까? 이 선지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서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시편, 테힐림,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적에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모세의 글과 선지서와 시편이 누구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요? 그 다음 말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라는 예수에 대한 기록된 말씀. 토라 전체는 전부 예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단은 신앙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토라가 유대인들 오랫동안 한 걸로만 그렇게 생각된 것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신약에 와서 토라는 이제 예수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그러니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앞장서서 이것을 주장한 사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백성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단 의롭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믿음으로 도라를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그 다음 무엇으로 훈련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파라다이스. 바울도 예수와를 만나가지고 예수와의 기록된 토라에 기록된 모든 것을 가르치셨고, 바울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이제는 이 토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고 굳게 세워지고 이스타블리시가 된다. 우리의 마음판에 믿음의 파라다임 시프트가 없으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셨는데 언제부터 주셨냐면은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장면을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 이게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테일린 시편은 누구에 대해 기록했다고요? 시편은 예수에 대해 기록합니다. 시편 7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죠. 그래서 72장 2절에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17절 그 이름이 영광이여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계 있는 백성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창세기 17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름 바뀌기 전입니다.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가게 되더니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터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1장 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께서는 알레파고 타브가 되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할 자요 엘샤다이 하나님. 여기에 나오는 엘샤다이 이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보십니까? 예수아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요한계시록 예수아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그가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모시아 그리스도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뭐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우리를 복을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약속대로 유업을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적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창세기 베레시트
15장 11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스모킹 포레스트.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적에 엄청난 막 불이 임하고 연기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샤보온 날 슈모트 출애굽기 19장 토라를 주신 날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기 옹기까마 연기는 창세기 15장에 예수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적에 똑같이 연기나는 불물을 나타납니다. 또 출애굽기 19장에 토라를 주실 적에도 시내산에 연기가 가득하고 불 가운데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산이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예수는 똑같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신앙의 파라다임 시프트를 다 하게 되면은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레벨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철저하게 토라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정립해야 돼요. 왜? 신부들에게 계약을 주신 것, 영원한 언약, 예수께서 신부를 만나 결혼하시고 그 결혼 계약을 주신 게 토라이기 때문에 토라 속에는 신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규범과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뭡니까? 미스라임,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고 난 뒤에 50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난 뒤에 토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샤보아트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샤보아트는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초실절부터 49일을 계산하고 오메를 계산하고 그 다음 날 50일째가 오순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요제를 드렸어요. 50일이 오늘 어제 49일이고 오늘 50일째가 딱 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요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조금 이따가 제가 하겠지만은요, 샤봇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축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오늘 히브리 달력으로 시반 6일입니다. 그러면은 시반 6일을 거꾸로 계산해서 50일 가면은 무슨 날짜가 됩니까? 니산 16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안식일 이튿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뭘로 거냐면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큰 샤바톤.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이튿날이 뭡니까? 하비프림. 초실절입니다. 초실절부터 오멜 1, 오멜 2, 오멜 2 이렇게 해가지고 49일을 어제까지 딱 하고 난 뒤에 오늘 50일이 딱 되니까 오순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오멜을 계수한다.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신부 규범 속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초실절부터 49일 오멜을 계수하고 하루 있다가 오순절을 기다리라. 그럼 오멜이 뭡니까? 히브리 말인데 오멜은 창세기에 보면은 꿈쟁이 요셉이 환상과 그 꿈으로 계시를 받는데 자기를 뭘로 봅니까? 곡식단. 그 다음에 자기 곡식단을 딱 섰는데 자기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곡식단이 누굽니까? 네? 그 형제들이죠. 네. 그래서 이 곡식단은 영어로 sheep,
히브리 말하는 오멜, 이 곡식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실절부터 곡식단 하나, 그 이튿날 곡식단 둘, 곡식단 3 해가지고 49까지 어디 가져와고 그 이튿날 50일을 채우라. 곡식단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수확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요셉도 사람이었고 저라는 요셉의 형제들도 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은요, 작년에 제가 이걸 커버를 했는데 올해는 이 결혼 때문에 좀 뺐는데, 이 곡식을 이 밀 곡식을 할 때 타작을 하죠. 13번 하죠. 복주, 불로복주, 이게 다 신앙생활입니다. 타작을 한다는 것은 시련과 환난을 겪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볶는다는 건 불같은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막 채를 띱니다. 우리가 막 신앙생활에서 요동을 치면서 알맹이들만 남아서 끝내는 곡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9일 동안 오매를 계수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이제 신부의 모습으로 딱 채우고 난 뒤에 그 이튿날 50일 날 결혼하시고 계약서를 주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테힐림 67편을 이 49일 오멜 계수할 때 매일 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테힐리 67편은 메시아닉 에이지를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거하게 되는 메시아 시대를 말하는데, 공교롭게도 몇 구절 되면 총 49절입니다. 49오멜. 그래서 시편 67편 아주 즐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등에 여기서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우리가 지난 주일 민수기 바빗바 6장 24절 25절 26절 뭡니까? 에브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비우 파나바 얼굴을 비치사. 그 아론의 축복 기도 가운데 얼굴을 비친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치사, 이것은 메시아의 긴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6월절이 언제 끝나냐면 오늘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샤봇을 안 지키면은 구원을 상징하는 6월절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49일이라는 오멜 개수와 딱 연결을 어떻게 시켰냐면 샤봇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 시작된 것이 오늘 샤봇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원의 구속의 계획이 한 단계에서 일단 끝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라임 애굽에서 빠져나올 적에 모세가 백성들이 나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서 섬긴다고요? 오늘 말씀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 사라졌네, 주인공이. 일단 산 하면은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토라를 주셨습니다. 미스라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목적은 신의 산에서 토라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미스라임에 나온 사람이 토라를 안 받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몰라요. 하나님 섬겨도 자기 열심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날 I never knew you.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하는 일들이 네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러니까 토라 없이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토라가 필수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정언을 하고 거기서 토라를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6월절의 아세렛 컨클루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에 참여한 것은요, 복 중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 왜냐하면 거의 뭐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 구속의 계획이 오늘 한 단계에서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시내산에서 받은 토라가 필수이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오순절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교회는 새로운 엔티티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탄생됐다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토라를 보면은요, 좀 생각해볼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7장의 내용에 보면은요,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생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광야 교회를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질문 안 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새로 탄생했으면은 왜 사도행전 7장 36절과 38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지금 막 2장에서 교회가 탄생됐는데 왜 광야 교회라고 합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교회가 이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일단은 우리 마음속에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언제 교회가 시작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광야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어셈블리, 총회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헬라어의 같은 이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기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흔하게 구약에 교회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란 말이 아니고 히브리 글자에서 교회란 말을 카할이라고 합니다. 카할이 여기에 창세기 49장 6절, 슈모트 출애굽기 12장 6절, 16장 3절, 4장 13절, 레위기, 바이크라, 그 다음에 뉴로라미, 데바림 5장 22절, 9장 10절, 10장 4절,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6절 곳곳에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라는 말은 카할입니다. 카할, 어셈블리. 그래서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여기에 총회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광야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사람들이 어셈블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시내산에서 받은 이 토라를 백성들이 어겼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결혼 계약서 토라를 마음판에 새겨서 나를 섬기라 해서 renew, 계약을 재계약합니다. 재탄생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막 강력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증인이 됐는데 사실상 그 증인들은요 복음 증거지만요 사실은 토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왜? 토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섬기는 건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못하니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토라가 내 생애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를 재탄생시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우리는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야곱의 집과 결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니 하나님 예수와는 교회의 신랑이시고 신부는 교회인데 왜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그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성경적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겠어요. 일단 그 시내산에서 오늘 토라를 받은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시내산 온 백성들이 유대인들이라고요? 아니. 우리가 이제 토라신학교 강의 몇 군데 보면은요, 미스라임 애굽에서도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6월절 어린 양 피를 부리하고 그렇게 했어도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작정 안 해가지고 그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오던 사람이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 플러스 여기 보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다. 잡족이는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섬기는 비즈니스도 하던 사람, 그 다음에 하인으로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자기 집에 가서 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구원받아가지고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사람은 순수한 유대인만 받은 건 아닙니다. 수많은 잡족과 유대인들. 그래서 시내산에서 있던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첫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신적인 자손과 믹스드 멀티튜드, 수많은 잡족으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히브리 관점에서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잡족이 누굽니까? 로마서 11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라프된 접붙인 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잡족들은 stranger, 외국인, sojourner, 거기에 체류하는 자, 그 다음에 그 유대인 집에 입양했던 입양자, 그 다음에 접붙임 받은 여러 종류 형태의 믹스드 멀티투가 토라를 결혼 계약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적에 그럼 야곱의 집이 예수와가 결혼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에게 나타나서 준 말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뭐 영원히 교회를 다스리고 영원히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영원히 뭐 이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성경적인 이름은 The House of Jacob. 야곱의 집.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베라시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파라다임 시프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토라 신학교뿐만 아니라 같이 메시아 유대인들과 전부 공통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야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브리칼 성경적인 아이덴티티는 크리스찬보다는 나는 야곱의 집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내 구세주인 메시아 모시아 예수와께서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으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야곱의 집에 속해야 된다. 아멘. 지금 야곱의 집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무슨 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섬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그의 킹덤 프라미트, 킹덤의 범위를 분명히 오시기 전에 누가복음 1장 우리 늘 말하길 그 크리스마스 스토리 아닙니까? 그때 나는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왕노를 하게 하여 내가
육신적으로 나간다 하는 사실을 알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이 접붙임의 이론 중에서 이것을 로마서 11장에 우리 감람나무 하는데요. 감람나무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돌 감람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는 꺾여진 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감나무는 잡족들이에요. 수많은 잡족들. 속히 말하면 교회입니다. 꺾여진 원가지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집의 후손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로마서 11장에 감람나무에 가기 위해서는 유대인으로 탄생을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다시 이 감람나무에 접붙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유대인도 원가지지만은 꺾여졌기 때문에 다시 접붙임 받아야 돼요. 돌감나무인 이방인들도 예수와의 집에 들어가려면 접붙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밖에. 그래서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1장 9장 10장 11장에 그것을 아주 잘 정리를 했죠.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보면 구속받은 야곱의 집은 모두가 다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는데 원가지도 접붙임 받았고 자동적으로 되지 않고 돌감람나무도 접붙임 받았고 이 파라다임 식들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히브리 관점에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지만은 새로운 용어는 거의 다 성경에 나온 말. 그동안 우리가 몰랐고 잘못 해석했고 쓰지 않았던 말들이지만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를 회복한다는 뿌리가 뭡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주신 이 예수와에 기록된 이 모세, 율법, 토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태길림, 시편, 나에 대하여 기록된.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찾아보고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11.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어. 접붙임 받아야 돼.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십니다. 언약을 맺을 적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가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달라져서 유대인들이 하던 걸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tân約에서 구약에서 새 언약이 발표됐습니다. 왜? 원 언약이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건 토라가 잘못된 거 아니야. 사람이 잘못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말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우리 이 예수를 구세로 믿는 교회를 새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집이 되든가 유다의 집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두 집밖에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 안에서 구속받은 야곱의 집은 전부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redeemed house of Israel, 구속받은 이스라엘 집, redeemed house of Judah, 구속받은 유대인들,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also 그 유대인들,
머나캄 슈니즈라는 레바이가 고백을 했어요. 메시아께서는 이스라엘 국가와 결혼하셨다. In the Garden of Torah라는 책에서. 그런데 이 자연적인 감람나무는 누구냐? 오늘 우리가 말씀 보니까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야곱의 집과 결혼을 하시고 증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감람나무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야곱의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토라를 받은 날을 니산 16일부터 계산해가지고 49일을 계산해서 50일째 딱 되니까 시반 6일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3월 1일 날로 해서 3개월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바코데시 월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쉐르시 뭡니까? 3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달도 하쉐르시 3개월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이 나오는데 1을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하제 똑같아 same. 그래서 욤 하제 달도 하쉐리치 욤 날도 하쉐리시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월 1일이 아니라 뭡니까? 3월 3일. 예, 3월 3일 여기 욤 날 하제 same. 그러니까 달도 3월이요 날도 3일이요 그 말입니다. 히브리 말.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3일에 3월 3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부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며칠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래서 3월 3일 도착 3일을 준비해서 6일날 셋째 날 지나고 나서 6일날 시반 6일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언약이 이제 강조된 것을 우리가 이 토라와 연결해 봅니다.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또 방언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재탄생이 됐는데 리버스, 리뉴가 됐는데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이 재강조된 언약은 철저하게 옛날 원 오리지널 토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혁한다. 뭘 의미합니까? 오리지널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다. 그러니까 재개혁에는 오리지널이 없으면 재개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개혁이 새로 신규 개혁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토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교회의 새로운 재개혁은 하나님의 토라를 바탕으로 해서 그 토라가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기록해가지고 토라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모세 언약과 사도행전 2장 재강조된 언약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차이가 에스겔서 예스겔 선지자가 아주 브리디언트하게 36장 26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처음부터나 토라에서 새 언약이 나오고 새 언약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드러운 마음
이것을 하시는 이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돌 같은 굳은 마음에 기록되고 제 강조된 언약은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기록했다. 그래서 새 영, 새로운 영이죠. 내 신, 이것이 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와 같은 바탕에서 이제 샤봇을 결혼이라고. 예레미야서 2장 2절 여기 보면은 결혼이라는 말이 내 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그래서 이 약혼을 한다, 정혼을 한다, 베트로더, 이것이 히브리 말하는 켈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켈룰라를 오늘 야곱의 집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정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을 나눠 보면은 첫째는 시내산에서 했던 정혼이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완전히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동거하자. 육신적으로 동거했다고 예수 앞에서 그때 나타나시겠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계시죠. 아니죠? 그래서 두 단계, 마지막 단계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내수인. 이때는 피지컬, 육신적으로 동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앞에서 언제 오시나? 막 블러드 큰 나팔 소리, 강사면 목사님 지금 특별한 그 나팔 소리 굉장하대요. 막 전 세계에서 막 부부부 막 경고의 소리를 하는데 이게 다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인데 이게 뭔가? 사실 예수와의 오심은요, 정혼을 했던 그의 신부들과 이제는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 결혼을 오신다. 이게 예수와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그때 정혼했던 그 계약이 이제는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뭐냐면 메시아닉 시대 때는 예수께서 직접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지금 육신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이 결혼 두 단계를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몇 분 남았습니까? 몇 분 하면 됩니까? 시간적으로 볼 적에. 그래서 간단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딱 그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그 프로포즈가 출애굽기 19장 3절과 5절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속에 내 소유가 돼. 이 토라를 잘 지키면은 너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Will you marry me? 그 말.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Yes, I do. 그랬어. Will you marry me? Yes, I do.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토라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Yes, I do 해놓고 나는데 바로 파기했습니다. 그때 주신 토라는요, 결혼 계약서로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결혼 딱 할 때 그 장소에서 케토바에서 사인을 합니다. 케토바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케토바는 보니까 결혼 계약서인데, 결혼 계약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라, 여러분의 성경이 결혼 계약서입니다. 어느덧 파라다임 시프트입니다. 내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이 예수와 나와 맺은 결혼 계약서다. 이 결혼 계약서를 없애면은 나는 아무런 관계를 증명할 수가 없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증명할 수 없다. 이만큼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결혼할 적에 모세가 에스코트했어요. 에스코트하는 장면이 19장 10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결혼할 적에도 신랑 신부를 에스코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결혼식장을 뭘로 비교를 하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결혼할 적에 어디 밑에 삽니까? 후파죠. 그래서 이 후파, 틱티, 그때 당시에 신의 산 기슭, 틱, 히브리 말 틱티. 그래서
19장 10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면 그때 산 기슭에 섰는데 이 산 기슭이 여기 보니까 이 산 기슭이 우파하고 또 산 기슭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결혼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할 적에 얼마나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는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여호와께서도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토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결혼한 백성들을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를 어떻게 입습니까? 첫째, 이 깨끗한 세마포는요 19장에서 그 옷을 깨끗이 빨라한 그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토라를 떠나서는요 실질적으로는요 세마포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첫째 세마포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토라는 결혼 웨딩 리허설이요 드레스 리허설이요 그 다음에 신부들을 훈련시키는 매뉴얼이요 깨끗한 세마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인스트럭션 이것이 토라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달성된다. 이 세상에 토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은 메시아께서 육신적으로 같이 우리와 결혼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결혼은 정혼인데 육체적으로 거하는 결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께서 오실 때.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패서버 페이삭해서 49일 오멜이라는 것 오멜로 오늘 정혼한 날에 묶어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이 예수와 결혼하도록. 그런데 이것은 정혼이기 때문에 이제 육신적으로 다시 결혼해야 돼요. 다시 아니라 이제는 결혼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뭘로 엮어놓습니까? 그 다음 절기로 엮어놓습니다. 그 다음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로샤샤나. 이만큼 7절기가 하는 일이 큽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적에 첫 나팔은 시내산에서 샤브. 그 다음에 마지막 라스트 트럼프는 로샤샤 나팔 돌입니다. 그래서 로샤샤나를 여러 가지 그 주제가 있지만은 오늘 결혼과 관계된 오늘 메시지이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첫 나팔, 마지막 나팔, 큰 나팔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이 나팔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유대인들은 욤 테루아 나팔절날 꼭 읽는 책이 베레시트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해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아케이다 결박, 아케이다 바인딩 오브 이삭. 그런데 그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숯불에 누가 걸렸습니까? 숯불에 순양이 걸렸는데 무엇 때문에 걸렸습니까? 그 뿔 2개가 숯불에 딱 걸려가지고 딱 걸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남은 게 뭐냐면 2뿔이죠. 그래서 2뿔 중에 왼쪽 이 쇼파는 시내산에서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이것은 the first trumpet, last trumpet. 그래서 왼쪽 것은 샤봇 때 부르시고 마지막 나팔은 언제 부시냐? 로샤샤. 그
그래서 로샤샤나 용태로와 나팔절기에 창세기 22장을 또 읽고 또 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든 결혼 내용과 이런 것들 나팔과 연결해서 제 강조할 것은 오른쪽 뿔나팔은 앞으로 부러지게 됩니다.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뿔나팔은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거하시는 결혼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후속때 부러질 것이다. 그래서 첫 나팔은 왼쪽 뿔나팔은 시내산에서 도라를 칠 때 불었고 오른쪽 뿔나팔은 메시아의 후속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모님께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 빵을 준비를 하셨는데 샤본 날, 토라를 주신 날, 그의 백성과 정언하는 날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바치는 예물 중에 하나가 이게 두 빵입니다. 빵이 하나 아니라 둘입니다. 그래서 너의 처소에서 23장 10절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빵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린 것이며. 그래서 이 두 빵은 우리가 빵을 이제는 이따가 식사할 적에 같이 먹습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빵을 먹는다는 것을 믿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떡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떡을 우리가 어디에서 정리해 보려면은 야곱의 집이 12지파죠. 12지파 중에 두 지파가 딱 갈라졌죠.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졌죠. 그래서 남왕국은 유대인이요, 북왕국은 이스라엘이요 갈라졌죠.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에브라임 파는 여호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유다파는 갈렙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떡이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스라엘 집이요, 하나는 유다의 집이요 이렇게 갈라질 수 있고 이제 이 두 떡이 하나가 되어서 한 민족이 돼가지고 예수께서 그들을 거두시게 될 터인데 그때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구속할 때 나팔이 부러지게 됩니다. 오늘 이 긴 시간에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또 오늘 이 샤보트 성회 때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야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샤봇을 통하여 일단은 구원에 계획된 모든 하나님의 봄절기가 다 오늘로서 마지막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새 절기가 남았습니다. 그 새 절기가 뭡니까? 첫째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게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나팔절에 다시 뵐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토라 안에서 열심히 토라를 통해서 신부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제 첫 사이클의 절기가 메시아 예수와의 초림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사이클 새 절기인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통하여 예수와의 구속의 완성의 아름다운 신부로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드리며 오늘 메시지를 여기서 마칩니다. 바로가타도나 엘로헤이노 멜레카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은 결혼계약서, 이 결혼계약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토라를 통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루아크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모든 생활 전체를 주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메시아께서 야곱의 집과 결혼하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은 호두 찬양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호소 찬양을 여러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심령으로 히브리어로 찬양하면은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를 봐주세요. 오늘 샤봇 오순절 절기 예배를 허락하신 야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리며 샤봇 특별성의 3시간 여러분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대대로 레오돌로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레위기서 23장 21절에 써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샤반 예배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3시에 민카 제사, 아침은 10시는 샤카리트 예배고요. 오후 3시는 민카 제사죠. 그래서 우리는 오후 3시 예배를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오셔서 토라 포션, 이번에 오는 토요일날 6월 7일은 토라 포션 베하아로트카 등불을 켤 때, 메노라의 제사장이 등불을 켤 때
그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8장 1절에서 12장 16절까지 이 토라 보시는 정말 사드 레벨로 1시간 한 20분 동안 전인권 목사님이 히브리어를 풀이하고 게마트리아 수치와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DNA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게마트리아와 그 다음에 그 미닝 그런 걸 풀어줄 때 영안이 열리고 엄청난 영적 성숙을 가져오고 그 사드 레벨 비밀에 속하였죠. 사드 레벨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배 외 단체 기념 촬영 후 2층에서 만찬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 찬양 반주로 섬기신 강사물 박사님, 파트라 음식 가져오신 여러분들, 만찬 준비해 주신 오한남 원사님, 또 샤봇의 첫 요제로 레위기 23장 10절을 보면은 요제가 나오죠. 또 칼라브레드를 어제 우리 김명란 사모님께서 밤 12시 반까지 저렇게 구우셔서 오늘 성공하셨습니다. 너무 먹음직스럽고 시중에서 오늘 살 수가 없어서 고탕했는데 이렇게 가져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따 다 테이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러브 포 이스라엘 컨퍼런스가 매년 7월 달에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있는데 올해는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걸었더니 8월 29, 30, 31일로 옮겼어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Love for Israel 히브리 뿌리 티처들이 와서 3일 동안 컨퍼런스를 호텔에서 큰 호텔 빌려서 하는데 지금 6월 27, 28, 29일은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하는데 너무 비행기 표가 비싸요. 제가 목사님 가려고 그랬더니 1인당 850불이에요. 둘이 벌써 2,000불 들고 호텔에 하루에 105불씩 해서 나흘 다 세우면은 너무나 엄청난 경비가 드는데 매년 7월 달에 오레곤에서 했는데 올해는 좀 사정이 생겨서 호텔비가 너무 올랐대요. 컨퍼런스 그래서 호텔 관계로 어제 그 호스트하는 그 트리테지 미니스트리 그 메릴리와 전화를 통했는데 8월 29일, 30 항상 금토일이에요. 에럽 샤바부터 시작하거든요. 에럽 샤바시라는 것은 샤바 안식일 되기 전날 저녁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서부터를 에럽 샤바신데 금토일을 하는데 저도 갈 거예요. 전 목사님도 가시고 또 여기 있는 분들 많이 가시도록 제가 선전합니다. 강사로는 여러분 유명한 짐 스테리 Who are you? What is your identity?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 중에 누구예요? 에프라임 지파. 요셉 지파죠. 요셉은 이방인과 결혼해서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 낳는데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투하우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우리가 유다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멀티튜드 작족에서 그래프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or 에프라임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전인권 목사님 나오셔서 에러니 블레싱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산드 지금 바쁘셔서 몇 분은 가셨어요. 오후에 일이 있으시대요. 사실 오늘 쉬셔야 되는데 일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산드라 집사님이 몇 분 할 수 있어요? 간증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너무 큰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한 굉장히 짧아요. 잠깐 나오셔서 간증하시고 에러니 블레싱을 받겠습니다. 나오세요. 여기서 하셔도 돼요. 아니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목사님께 얘기를 나눠보니까는 이게 간증거리네요. 그래서 아이고야. 그래서 감사하는 뜻에서 그냥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주말에 메모리얼 데이 때 위켄드에 제가 우리 식구들 저기 땅으로 야키마 쪽으로 놀러 갔었어요. 해마다 가는 거로 해가지고. 근데 우리 딸이 그러니까 딸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띠학생이랑 같이 와가지고. 근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고 우리 딸은 시부모랑 같이 남겨두고 저희는 집에 왔어요. 남편이 또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튿날에 전화가 왔는데 딸이 차 사고가 났대요. 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죽은 거 같이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굉장히 큰 추억에서
우리 딸이 밤중에 별을 보고 있었어요. 잔디밭에. 근데 저기 프로퍼리에는 아무도 못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드렁큰 드라이버가 온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우리 딸이 누워 있었는데 딸이 그거를 그 드렁큰 드라이버를 들어오는 걸 보고 걔가 벌떡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벌써 친 거예요. 우리 딸을. 그 쳤는데 이 머리를 지나갔대요. 이 머리를 지나가고 여기를 지나갔는데 우리 딸이 말짱해요. 이상하게 병원으로 갔지만 당장 병원으로 갔고 그렇지만은 피가 난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뉴스들이 그냥 뉴스에 쫙 나왔어요. 거기 야키마에 그 뉴스에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천사가 우리 딸을 구해줬다는 이름도 안 냈어요. 우리 딸이 식구들이 다 내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안 내고 천사가 우리 딸을 구했다고 그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짜 들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고서는 이렇게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화요일 날에 저희가 닥터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캣 스캔을 다 하고 그랬는데 금이 하나도 안 갔어요. 분명히 우리 딸하고 경찰은 이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가지고 그 드렁큰 드라이버를 잡았는데 그 사람이 범죄자였어요. 그래서 찾고 있던 범죄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채고 그 인슈런스도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 딸이 병원에 가가지고 캣스캔을 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 닥터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없대. 그 트럭에 큰 차를 쳤는데 이런 기적은 금이 하나 안 갔대요. 그런데 그래도 얘는 쑤시죠. 막 몸이 쑤시대요. 자기는. 그렇지만 자기도 그래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를 구했다. 자기는 느낀 게 고무가 지나가는 거를 느꼈대요. 고무가 지나가는 걸 느꼈대요. 그렇게 무거운 타이어인데도 이 사진을 보니까 이따만한 타이어예요. 그 사람이 드라이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진흙에 드라이브 하는 그러한 차였어요. 그런 차를 사진을 보니까요. 그런 차한테 세상에 저도 그 차를 보고서 너무 기절한 거예요. 이 차를 맞고서 죽었어야 되는 건데 멀쩡하게 살았잖아요. 우리 딸이.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구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전화가 왔어요. 기대해달라고. 듣는 순간 큰 트럭 바퀴가 보통 차에 한 3배, 4배 큰 바퀴가 얼굴을 목을 지나갔다 그래서 스탑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랬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짝 이렇게 지나간 느낌을 갖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사랑하고 특별히 또 이 마지막 때 우리 집사님이 또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시고 돌아다니시는데 오늘 또 오순조성에 참석하셔서 성령 제충만 받으시고 또 여러분 같이 쉬하라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전영근 목사님 나오셔서 에로닉 블레싱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 기념 촬영한 뒤에 올라가서 식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샤밧을 지키고 하는 그 명령 중에 히브리어를 보면은 두 가지를 주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첫째는 기억하라, 자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 안 돼가지고 절기도 못 지키고 또 안식일도 못 지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토라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도 일요일 예배, 첫째 날 예배 때문에 못 지키고 있는데 첫째는 remember, 자콜. 그 다음에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키라. 히브리 말로 샤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아론의 특별 기도, 아론의 축복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 민수기 바미드바 6장 24절, 25절, 26절에 하나님께서 아예 처방전을 내리셨어요. 축복의 처방전을 아주 리터럴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는 이렇게 축복해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딱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키는 그것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 축복이 아론의 브레싱에 넣으셨어요. 오늘 우리 산드라의 딸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베이슈메라카 셔만 베이슈메라카 He may keep you. 그러니까 오늘 이 똑같은 그 우리가 간증을 들어도 토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나머지의 복이 오늘 이 아론의 축복기도에서 원어에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적에는 아론이 기도할 적에 이 손목으로 축복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렙 탑이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그래서 엘샤다이 신 전능한 하나님 이걸 의지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처방대로 그대로 기도합니다. 예브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슈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여호와께서 너를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베셴 예슈아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사 샬롬 and 샬롬 엘레켐. 아멘.